우리가 오늘 이제 로마서 5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1장 16절하고 17절 이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4개의 문장으로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4개의 문장을 함께 만들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걸 다 기억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죠? 한번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을 좀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으니까 문장을 가지고 함께 자막에 띄워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본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인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서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꼭 로마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 16절과 17절에 내가 왜 로마 교회에 가야 하는지, 로마라는 이 제국의 심장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가고 싶다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미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황제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복음과 그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것인데,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을 들고 간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그러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의의가 그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바로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게 아니고, 오늘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의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우리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죠.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함께 살펴봤던 게, 구원이라는 것은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여정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18절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16절, 17절은 우리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으로, 너무 날씨로 비유하자면 쨍쨍한 햇볕, 그런 아주 아름다운 날씨를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18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의로움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들릴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날씨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돌변한 겁니다. 바람이 불지, 파도가 치는 것 같이
번개도 치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갑자기 안 좋은 날씨로 돌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읽으면 이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가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다가 필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필요하냐?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리자리마다 드러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로마 교회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달리 말하면 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잘 알았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에 드러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뭐 어째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필요하냐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18절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럽죠. 예?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드러난다 여기까지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뭐 어째라는 거냐? 그게 왜 필요하냐? 나에게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던지는 대답이 뭐냐? 왜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 모두가 다 지금 그 진노의 불화살을 맞아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누구였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달리 말하면 이방인에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게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 복음이라는 거, 또 구원이라는 거,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인종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해보세요. 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이방인도 필요하고 유대인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모두란 이야기예요. 모두란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어느 한 민족 또는 어느 인종 그룹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모든 사람이 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 18절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에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인종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출신이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인데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에. 그 이야기를 18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1장 18절에서부터 1장이 끝나는 32절까지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장 마지막까지는 이방인 이야기이고 2장의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 이야기니까 결국 통틀어서 모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자,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이 있어가지고, 민족적인 우월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발하는 겁니까? 너희들이라고 다를 바 있냐?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지금 일종의 법정 싸움과 같은 겁니다. 법원에서 지금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너희들은 다 유죄 선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1장 18절부터 보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들 다 불러다가 나오라 그러고, 나와 하고서 너 유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 넘어가니까 그게 누가 돼요? 그 다음 나와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세우고 너희들도 똑같이 유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뭐가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이방 사람이 됐든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죠.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이 뭐냐? 모든 사람은 다 유죄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진노라는 말이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진노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진노라는 것을 어떤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냐면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다. 여러분 1장 24절 보세요. 26절에도 보시고 28절에도 보세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이 내버려 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가장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진노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장 27절이에요. 27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내버려 두심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뿌린 대로 거두는 진노.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그 내버려 두심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뭘 뿌리는 거냐면 죄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잘못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자기네가 다시 거두어 들인다, 이런 말이죠. 최근에 그 금연을 홍보하기 위한 공익 광고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여인이 마트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후두암 10mg 주세요. 보셨어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당신이 구입하는 그 담배를 가지고 뿌리고 있는, 자기 몸에다 뿌리고 있는 그 담배 연기, 그거를 뿌리면 후두암으로 거둘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내버려 두심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32절 한번 같이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뿌린 대로 거두어서 이 삶을 사는 동안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 있게 되면, 방치되면 죽는다, 사형이다. 32절의 앞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형이에요. 이 죄목은 다 사형이 되는 겁니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두심은 어떻게 끝나냐?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2장 5절 시작.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 내버려 두심의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사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두심이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진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이 그냥 죽는, 사형 선고, 목숨이 끝나는 죽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을 함께 공부했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도 어떻게 나타나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이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받게 되면 이미 진노 받았고 지금도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필요한 겁니까? 이 진노라는 것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미래에 완성이 될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이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의 이면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보통 진노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어떤 감정이 표출되는 것, 특별히 화가 나는 감정을 어떤 나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쏘아내는 그런 감정적인 느낌이 다가오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미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그런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감정의 차원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죠.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뿌린 대로 거두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허락하셔서 그 의로우심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구원을.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자세하게 풀어가는 겁니다. 자, 18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앞으로 돌아가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진노라면 이 하나님의 진노, 이거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지금 18절 읽어보시니까 누구예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잘라버리고 딱 핵심만 말하면 뭐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아직 진리가 뭔지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1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찾으셨어요? 18절에 보시면 그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 진리의 목을 죄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음. 두 번째는요? 의롭지 않음, 불의함. 경건하지 않음과 의롭지 않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과 의롭지 않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1계명 하면 여러분은 내용을 읽으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제10계명. 예, 우리가 이 10개의 하나님의 10계명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번부터 2, 3, 4번 계명까지는 수직축이죠. 수직축,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6, 7, 8, 9, 10, 여기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 수평축이지요. 네, 자 보세요. 1, 2, 3, 4,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뭐예요? 경건치 않음이에요. 경건치 않음.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이란 10계명의 수직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지 않음, 불의함, 그것은 5, 6, 7, 8, 9, 10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함, 의롭지 않음이라는 거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건치 않음이나 또는 불의함을 드러내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결국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10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라는 게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를 막고 진리를 억누르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이웃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 십계명에 그렇게 잘 나타난 이 수직축과 수평축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피고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나를 변론 좀 하겠습니다, 내 변론을 좀 들어보시오 재판관, 이러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왜냐?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십계명이라는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그 계명 모릅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본 적도 하나도 모릅니다. 십계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19절과 20절에서 너희들 피해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라고 소리 질러 버리는 거죠. 자,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이미 드러내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예술가처럼,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을 아무런 상관없이 만들지 않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담고 마음을 담고 의지를 담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이 다르고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만들고 들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뛰어다니는 노루와 사슴과 사자와 바다와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실 때, 그 나무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예술가로서의 정신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이 창조 세계에 자신의 이 신성을 묻혀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묻혀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기의 신성을 거기에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보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뭐예요?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 너희들은 핑계치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20절에 만드신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만드신 만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포이에마. 여기에서 시를 말하는 포엠이라는 말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만물,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신 이 창조 세계 속에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자연 세계 속에다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죠. 계시. 그래서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말하죠. 일반 계시가 뭡니까? 바로 그런 창조 세계 속에 묻어 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그 뜻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란 말이죠. 너희 이방인들은 성경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정신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책도 보시면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당연히 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 쓰는 밥그릇 또는 뭐 차를 마시는 닭이, 이런 거를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아는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 볼수록 뭘 깨닫게 되는 거냐면,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만드신 분의 섭리가, 만드신 분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 있구나. 포이에마, 만들어진 만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으니 이 만들어진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겠구나, 그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작은 마이크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 이건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심어놓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죠. 영성. 이 계시하심, 하나님이 보여주심,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온 우주 세계를 만들어주셨는데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질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신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편에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시편 8편에 그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궁창을 봐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저기 저 나무를 하나를 봐도, 맺혀져 있는 저 사과 나무 열매를 하나 봐도, 저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깨달음이 오묘함을 봅니다. 저 궁창에 있는 별들을 보니, 하늘의 해를 보니, 달을 보니 놀랍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인정을 하지를 못하죠. 만약에 이것을 보고 이것이 만들어진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면은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걸로 끝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면,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요청되는 건 뭐겠습니까? 그 만드신 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감사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질문,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온 우주 세계를 보면 그런 말 못한다? 이 온 우주의 아름다운 질서를 보면 그런 말 못할걸? 이 세상은 포이에마, 너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너를 지으신 그 창조자에게 너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니? 묻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발견한다 그러면 그분에게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 달리 말하면 예배와 감사를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를 통해 드러나면, 온 우주 세계 속에서 드러났다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감사와 예배인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21절에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감사를 거부한 거예요. 만들어진 피조물 포이에마가 만드신 창조자를 감사를 거부해버리고 예배를 거부해버린 거,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어지는 내용 보십시오. 작품으로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이 예배를 하고 감사는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돼 있죠.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생각이라는 것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영어 성경에 어떤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Their thinking became nonsense and their senseless minds were darkened,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머릿속에 이 생각이라는 것이 넌센스다, 넌센스. 넌센스가 뭔지 아시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들을 하고 앉았다. 그게 뭐예요? 허망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넌센스, 허망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 점점 더 어두워지더라. 이게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포이에마가 드려야 될 예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독일의 유명한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이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1879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음악도 잘했고 수학도 잘했고 유명한 과학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있을 동안에 나치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이제 말하자면 떠나게 되죠.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잠깐 있게 되고, 그 프린스턴 대학 옆에가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제 그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아인슈타인하고 교제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입문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이 탐구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해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열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 이 세계의 질서를 알고 싶어하는 그 탐구의 정신, 그리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꿰뚫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이해의 마음, 이런 열정으로부터 과학의 마음이, 이 과학이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열정을 부어주는 매개체가 어디서 오느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열정이라는 것은, 그 감정, 그 열정, 그것은 신앙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 세계를 보면 볼수록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어줍지 않은 과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연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어떤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인과론인 것처럼, 우연한 법칙을 따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위대한 과학자일수록, 왜냐?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뉴턴의 물리체계 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뭘 발견하냐면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아, 이것은 신비다, 이것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다, 우리 몸의 작은 거 원자를 쪼개서 양자역학 속으로 들어가면 이 작은 것을 알려면 이건 신비다, 저 천체 물리학, 우주의 저 천체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넓은 세계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건 신비다. 그러니 이건 뭐예요? 이건 신앙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부터 그 열정이 나와야만 과학자의 온전한 정신이 표출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자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포이에마, 만들어진 만물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넌센스가 된다. 이 머리가 넌센스가 되는 거죠.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은요, 어두컴컴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 뱀 한 마리가 와가지고 꼬시니까 선악과를 홀라당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뱀의 말 한마디에 꼬드김을 당하니까 이 머릿속이 넌센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허망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더 어두컴컴해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선악과를 홀라당 까먹어 버렸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을 닮고 싶은 욕망,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중심성이라는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2절, 23절 보십시오. 오늘은 23절까지만 함께 합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온 우주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임을,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 않더니 어쭈 보자, 그래 뭐하냐 보았더니 머릿속은 넌센스로 허망해져 버리고 마음은 어두컴컴해지더니 겨우 하는 짓거리가 뭐냐? 22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더니 꼴 좋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라는 거예요. 꼴 좋다. 그게 뭔 짓이니 지금? 그렇게 해서 쫓겨나니까 참 잘한다. 그 하나님의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 파고 사니까 좋지. 출산의 고통을 느끼니까 좋지. 저주를 받은 땅과 함께 고생하니 좋지. 그게 뭡니까? 지혜 있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어리석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썩어서 사라져버리지 않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없어지고 말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들 모양으로 결국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썩어져 버릴 사람으로, 짐승으로, 때로는 돌멩이 같은 걸로 결국은 또 우상을 만들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의 논리가. 지금 이 바울의 주장,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 일은 그 근본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고작 결국은 어리석어지고 우상 만들어 놓고 좋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제대로 드러나는지 알 수가 있죠. 출애굽,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포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시는데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또 뭐 악성 종기, 또 뭐 있습니까? 메뚜기, 우박, 흑암, 장자들의 죽음, 10가지가 쫙 나열이 되죠. 그런데 이 10가지는 그냥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신과 이 예굽에 섬기던 가짜 신들과 누가 진짜 신이냐 능력 대결 한번 해보자 이거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깨졌잖아요. 애굽이 처참하게 깨지고 애굽의 신들은 깨갱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을 때 그 밑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다시 썩어 없어질 피나 개구리나 뭐예요? 이나 또는 파리 같은, 메뚜기 같은 이런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어다니는 짐승의 형상을 만드냐. 시편 106편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풀이나 뜯어먹고 앉아있는 송아지로 니들이 바꿔놓으니까 좋냐? 얼마나 어리석은지 봐라. 이런 우상 숭배에 자기 중심성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러니 이런 자기 중심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이며 이웃들과의 삶이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을 해놓고서도 또 다시 멍청하게 그런 그 짐승의 모양을 갖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게 불쌍한 인생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신자냐 비신자냐라는 것과 상관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런 참 무지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시간 낭비예요. 왜 다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대로 교회를 다녀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내 전부를 열어드리고 내 중심성을 포기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신앙이냐 이 말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건 자기 중심성에 그대로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 낭비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이걸 위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자아가 죽었냐 안 죽었냐,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내 자아가 꿈틀대고 있다 그러면 참회를 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며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쌍하도다 내 영혼이여, 불쌍하도다 내 자아여, 소리 지르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에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의 중심성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넌센스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도 걸핏하면 다른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고 숭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요즘에 나타나는 일을 보십시오.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이 우상이 됩니다. 가난하면 가난이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우상이 됩니다. 교회가 너무 좋으면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사교 클럽처럼 생각한다면 교회도 우상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마음 아픈 결심을 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자. 어떻게 되는지 내버려 두자. 어떻게 됩니까? 그 내버려 두심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들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진노를 경험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최후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대로 우리의 운명이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플랑크니조마이, 상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퀴리에 엘레이손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의 날까지 영원토록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니 어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 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포이에마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을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 되고 말았음을 주여 고백하고 탄식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 그 주님을 떠나서 다시 엉뚱한 우상을 만들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스플랑큰 니조마의 단장의 고통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